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조금 있다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고는 집에 가셔서 읽어 보시고요. PPT를 준비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선 교수님께서는 지나간 날들 동안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또 민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이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상과 교회라는 제목을 잡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중심 주제는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변화된 세상, 이게 중요해요. 우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무엇일까?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아마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이고 역대 최저이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가 모두 이 변화를 실감하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이것을 좀 잘 볼 수 있는 것이 문화적인 현상,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잘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양극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은 어떤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또 최근에 아마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법이 이것을 제대로 정의를 시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적인 복수가 감행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죠. 심지어 정치적인 반대파를 칼로 찌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코로나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다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속에 분노가 쌓여 있는데 이걸 누구에겐가 좀 표출을 하고 싶은데 그게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 또 SNS 이런 것들이 둘로 쫙 나누어져 있어요. 신문도 둘로 나누어져 있고 방송도 나누어져 있고 이래서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서로 상대 진영에 공유가 되질 않고 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거기서 보는 뉴스가 전부인 줄로 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악마로 생각하고 제거해야 될 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탈세계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전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를 한 작년, 재작년 이때까지를 세계화 시대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물류뿐만 아니라 사람 그리고 금융 이 모든 것이 다 통용되던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살았어요. 잘 살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싼 원료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원료를 가져다가 가장 싼 노동력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경제가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버렸다. 미중 갈등이라든지 브렉시트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가 되고 자국 중심 보호 무역주의가 그게 이제 탈세계화인데요. 그래서 저성장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아서 세계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혜택을 본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북핵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후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기후 위기의 영향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 또 지구 온난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기후의 변화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져 나갈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좀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당분간은 더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아주 큰 변화들을 굵직굵직하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냉전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위기를 맞은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주의해서 보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후에 세상만 변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많이 변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쭉 변화가 되어 왔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압축된 것이죠. 우리 이은선 교수님께서도 서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기독교의 신뢰도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전에 30%대 신뢰도였었는데 이제 20%대로 내려앉았고, 20%대는 기독교인들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만 들여다 놓고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물어보면, 또 20대 젊은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물어보면, 이걸 다 곱해보면요 한 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대 비기독교인들은 100명이면 2명 정도가 기독교를 신뢰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별 호감도도 과거에는 기독교가 높았었죠. 아마 우리 연로하신 목사님들 젊었을 적에는 기독교 복음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우린 이제 늙어서 제사도 모셔야 되고 하니까 교회 나갈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보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는 젊은이들의 종교이고 불교는 노인들의 종교, 이렇게 취급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별 호감도에서 다른 종교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세속적, 이기적,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개신교 인구 감소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진행된다면 2012년에 22.5%였었는데 10년 지났을 때 15%로 줄어들었고, 이 추세로 간다면 10년 후가 되면 10% 초반대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인구는 한 521만 명 정도 될 것인데요. 이 중에 60% 이상이 이제 60대 이상 고령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독교와는 상당히 다른 이런 모습을, 소수파,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10년 후에는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늘 생각하기에 한국은 기독교가 다수파이고 주도 세력이고 부흥했고 성장했고, 일본 기독교는 저 밑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되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개신교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그 추세는요, 탈종교화라는 것이에요. 탈종교화라는 말의 뜻은 종교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고 불교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종교 자체가 우리 삶에서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탈종교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면 늘 종교인의 비율이 무종교인의 비율보다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대, 2010년대 중반에 와서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종교인, 아무 종교도 갖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가고, 나는 종교인이다. 기독교든 불교든 무엇이든지 나는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것은 젊은이들일수록 더해서요, 20대의 경우는 약 20% 정도밖에 종교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교에서 오랜 세월 이 교목을 담당했었거든요. 젊은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정말 현저하게 느껴지는, 10년 전과 차이가 있고 20년 전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탈종교화라는 것은 비신성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초월적인 세력에 의해서, 영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 세속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과거에 읽었던 페스트라는 알베르 까미의 소설인데, 페스트가 창궐할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1950년대 이제 까미가 쓴 건데요. 그러니까 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그래도 가톨릭 사회였었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그 페스트 시대 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의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시민 정신, 이것으로 패스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소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K 방역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 백신이라든지 혹은 통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의 발달이, 이게 과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민정신, 여기에 협력을 하죠. 다른 나라들은 사재기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시민정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과연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하였을까? 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일부 오해일 수도 있고 오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기독교 교회가 코로나의 전파의 온상이다, 혹은 또 가짜 뉴스의 온상이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1, 2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신뢰도가 30%에서 20%로 줄어든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쭉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그런 추세인데, 코로나 때 이게 더욱더 급속하게 이런 의식이 발달된 것입니다. 탈종교화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 이렇게 처음 듣는 말이죠. 이게 다 어려운 말이에요. 포스트는 뭐고 크리스텐덤은 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크리스텐덤이란 기독교가 한 사회의 법과 정체와 사회적 이념과 관습과 문화와 교육, 이 모든 걸 지배하는 사회. 오늘날 아마 여러분이 이슬람 사회를 생각하면, 그렇죠? 그 나라에 가면은 정치하는 그 제일 높은 사람은 그 이슬람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모든 법이 다 샤리아 법에 의해서 그 사회가 움직여지고 있고요. 교육기관에 가면 그리고 또 생활 관습, 하루에 5번씩 기도 드려야 되고, 모든 삶을 다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회를 생각하면 돼요. 그게 기독교 1000년 동안 그런 시대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 출발점은 313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몽 사상이 들어서면 시민혁명, 미국이 독립되고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크리스텐덤이 끝났다. 기독교 서구는 더 이상 기독교 제국이 아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현상이 남아 있다가 1960년대 이후에 와서는 거의 완전히 이제
서구가 기독교 사회가 아니게 되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서로 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크리스텐덤이 아니죠. 한국은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시대에 한국이 유사 크리스텐덤은 아닌데 사이비 가짜 크리스텐덤처럼 생각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사회 이념과 문화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텐덤 사회에서만 있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도 일어났어요. 그 한두 가지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군목제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군목제도에 처음에 전쟁 때 군목제도가 생겼는데 이제 기독교인들 개신교만 군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가톨릭이 가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불교가 원불교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어떤 그 국가의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그 기관인데 거기 기독교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전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부대장이 교인들을 장병들을 이끌고 예배드리도록 한다. 믿지 않는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크리스텐덤 시대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한때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가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국가 중에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휴일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나라에 가면 성탄절은 그냥 뭐 서양의 명절 중에 하나, 우리로 말하면 할로윈 데이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 성탄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어렸을 때부터 전국적으로 믿건 믿지 않건 지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불평등하다 해서 이제 석가탄신일도 지키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요 해방 전까지 우리 지금 이은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두 단어로 표현하면 반봉건 반외세. 그렇죠? 봉건 시대를 마감하고 개혁을 근대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다. 외세를 막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크레딧이 쌓인 거예요. 기독교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반공 또 산업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친미 이런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는데 그 앞장서게 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사회 이념을 주도한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기독교 국가처럼 여기게 되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은 훨씬 더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기독교 국가가 될 걸로 그때 막 20% 된다 막 성장률이 막 1년에 몇 프로씩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몇십 년 지나면 50%가 넘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를 막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도 기독교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저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젊었을 적에. 지금도 상대적으로 젊은 것 같은데 여기 와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들은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젊은 목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대 신학생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죠.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렇게 바뀌는데 이제 많은 사회적 변동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보수적인 기독교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고요. 또 반공이 퇴조했죠. 1989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또 산업화 사회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하면 세속화,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것에서부터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걸 세속화라고 불러요. 다종교 사회, 종교가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이지요.
또 종교의 사사화. 그래서 공적인 일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종교는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1번 뭐였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었다. 많은 위기들이 닥치게 되었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변화가 이렇게 되었으면 그동안에 생각했던 사회 공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전략적인 수정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맞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프리 크리스텐덤,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대에도 기독교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기독교가 세계를 통치할 때도 기독교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포스트 크리스텐덤, 기독교가 소수파가 된 지금도 기독교가 세상의 소망인 것은 맞습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방식, 그 전략은 달라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이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존 이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크리스텐덤 시대 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신학적인 보수와 정치적인 보수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신학적인 진보와 정치적 진보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원래 옛날에 달랐어요. 신학적인 보수는 정통주의죠.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밖에 없다. 기도 열심히 하자. 이 신학적 보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1990년대 이르면서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재편되면서 신학적 보수와 정치적 보수가 하나로 되고 신학적 진보와 정치적 진보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념을 비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모든 걸 초월해 계신 그분이에요. 성경이 이념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념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같이 보게 된 것이 이제 이해는 되지만, 왜냐하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우리도 그 시대, 황금 시대, 70년대 80년대 막 100만 명씩 모여서 집회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시간의 고향이라고 불러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미 변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대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 위기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나라 초창기에서부터 가장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때 기독교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여기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돼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시대 속에 늘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거든요. 고난당하는 사람의 모습, 여기서부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원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기독교였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산층의 종교, 가진 자의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여기서 새로운 시대가, 미래가 열린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도 바뀌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독교 교육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많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데모도 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한국 초창기부터 이 교육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구한말 시대 때 생긴 것이고요.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조금씩 변형되었지만 아주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채플과 성경 과목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기독교인 인재를 양성하자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불가능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종교화 현상이 되니까 학생들이 종교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걸 관심을 두질 않아요. 교사들도 싫어합니다. 네. 이다 보니까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요? 탈종교화 경향 때문에, 기독교가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포스트 크리스텐덤 종교 다원적인 다종교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안학교라는 조그만 섬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아이들을 몰아넣으면 좋을까요? 우리의 선교의 방식, 공교육 제도 하에서는 기독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선생님들이 자기의 세계가 있어요. 내 기독교 세계관, 내 삶의 태도, 내 영적인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학생들, 주어진 학생들을요, 내 그 초월적인 영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복음 전할 수는 없어요. 교회 나가자 이렇게 하면 당장 전화 왔고 그 사람 교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우라가 있거든요. 내 세계관이 있거든요. 삶의 자세가 있어요. 이것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만나주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물어보겠죠. 선생님, 왜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 이것이 오늘날의 새로운 전략, 전도 방식이다. 과거처럼 크리스텐덤 방식, 권위로, 강제로, 물리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영적으로 내가 바른 사람이 된다고 하면 끌려오도록 하는 방식, 이런 새로운 전략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 제가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 없죠. 이제는 기독교 시대는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이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되고 움트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있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간단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